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되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갈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사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은 그 아침을 맞으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찬송으로 이제는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주 사이에 두 번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창세기서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아마도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듣는 바로왕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13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뭐냐? 나그네의 인생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역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추가하여서 나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나그네의 인생의 세월을 보니까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 후에 야곱은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집트에 와서 10년 더 살다가 147세가 됐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147세를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죠. 그런데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의 삶이라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보통 야곱하면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고 그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았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자녀를 많이 낳지를 못했어요. 특히 그의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를 낳은 것 외에는
더 이상 후손을 낳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또 여러 첩이라고 할까요? 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많은 민족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오로지 한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 동안 한 번 딱 임신해서 쌍둥이 낳은 것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의 삶에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그의 식구들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과 비교하면 다르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모든 식솔들을 분발해서 이집트로 왔을 때에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의 개념으로 보면은 야곱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가축들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부의 개념은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땅보다는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축을 많이 키웠습니다. 가축들이 번성합니다. 하는 일마다 축복이 임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바로왕 앞에 가서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 삶, 과거나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슬퍼할 일들도 있고 그리고 아쉬움을 섞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마냥 좋은 추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뒤돌아볼 때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고비들을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단기적인 기간에 우리가 온갖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비전을 품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잠을 쪼개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행인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현재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적인 삶을 향해서 치닫는 너희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지나간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왜 빨리 나이를 먹지를 못할까? 왜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나도 예수님 같은 나이 30, 33세 그 이후에 나이를 가지면 살고 싶은데 20대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는지. 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려면 나이를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빨리 먹지를 않습니다. 그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어느덧 예수님의 나이가 됐어요. 야, 내가 예수님께서 공생하신 30세의 나이가 되었네. 좀 지나니까 야, 예수님께서 33세의 삶을 살으셨는데 내가 나이가 벌써 33년이네. 그러면서부터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30대의 초반에는 아니 중반 때도 그랬어요. 40대 초반, 각 40대거나 41세 뭐 그렇게 40대를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꽤 나이 많아 보이고 우리 세대와는 꽤 멀어 보인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40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50 문턱에 있더라고요. 50대 문턱에 있더라고요. 50 되기 위해서 1, 2년 남은.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60대 문턱에 있었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미 60대를 넘었어요. 61세, 62세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은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아침에 막 풀이 돋을 때는요 파릇파릇하고 힘이 넘쳐나요. 밤새 이슬을 먹기 때문에 힘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면서 수분들이 자꾸 증발되다 보면은 풀도 힘을 잃어버려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중천에 뜨면 곧 시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세월이라는 것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누의 삶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신속하게 날아간다. 신속하게 날아간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지나간 삶인 것입니다. 행인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그 인생의 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에서 살다가 여한없이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나그네 삶인 것이에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든 열심히 일하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끝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보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쩌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불행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쌓아오는 이 모든 업적들, 어떤 사람은 매달 따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평생 돈을 벌고 쌓아놓는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동료 선교사님이 7월 10일에 태국으로 들어간다 해서 또 그동안 또 심한 수술했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신장에 돌이 1.8cm짜리 돌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뽑아내서 여러 번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위로해주러 갔는데 그것이 바로 용사네요. 용사. 지금 한참 시끄러운 그 용사. 자, 여러분, 전 세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놓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버는 데 집착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올인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 보니까 불행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 코인을 1억 5천 코인을 이렇게 샀다가 몇천만 원 손해보고, 그래서 일가족이 안타까운 길을 선택했는데, 그러려면 외제차를 타지 말아야지. 외제차를 타지 말고 돈을 아껴야지. 그러니까 코인 산다는 의미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코인 오를 때 돈을 빨리 벌어서 현천화시키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재작년 작년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코인 사는데 그들이 애를 썼습니까? 그 결과 코인이 막 떨어지니까 어쨌든 내 돈 갖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빚내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감당 못하면 그게 다 빚더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제차도 사는 거예요. 돈이 확 오른다. 땅 투기해가지고, 아파트 투기해가지고 돈을 그냥 뭐 1억, 2억, 3억, 5억씩 버는데 눈이 돌아가 있으면은 돈을 그냥 급하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차도 그냥 외제차를 쓰게 되는 거고. 예? 마지막 때를 보니까 공과금도 못 냈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아파트 통해서 돈을 벌을까? 몇 억 남길까? 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 때마다 그걸 자꾸 쓰지 않고 절약해서 내가 부를 쌓아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힘든 판에 자꾸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짬빨 수 있는 길이 객투자니 뭐니 해서 부동산 투기에 현안돼 있거나 또 아니면 코인 사가지고 하고,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냥 2,300도 무너지고요. 잘 된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벌지 못해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성실하게 내가 땀 흘린 만큼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부동산 투기하다 왔습니다. 저 24시간 내내 주식 떨어질까 올라갈까 거기에만 신경 쓰다 왔습니다. 물론 그런 전문적으로 거기에 또 직업을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객투자나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받을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됐어요.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여지던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 접시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걸 빼앗아온 거죠. 전리품으로. 그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집기들을 갖고 와서 이분들을 접대하는 데 쓰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오면서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벨사살 왕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생각이 번민에 빠지며 얼굴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의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에 빠지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 왕은 갑자기 그 글 쓰는 것을 보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침 왕비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이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의 스승으로 점술가들,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갈대아의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른으로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여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부인을 잘 뒀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비록 이 벨사살 왕은 이날 죽습니다. 이날 죽임을 당해요. 이 꿈의 해석대로 이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도 그 벨사살 왕에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니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왕비가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당신의 선한 때 그렇게 아주 신비한 일들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배우자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다음짝이면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당신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왕자에 오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신이 여하지 교만하게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당신의 시대, 당신의 이 왕권은 이제 잃혀졌다는 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당신을 하나님께서 영적의 무게를 재어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영적 저울 때에 올려 세웠을 때에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빈털털인지 깡통인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와 같은 허접한 영적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라는 단어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메대와 바사. 바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메대와 바사로 두로 나눠졌다가 페르시아가 메대까지 다 평정시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의하면은 두 나라로 쪼개지는데 성경 보니까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누구였는가? 62세가 된 다리오 왕이 등극하는데 성수학자들은 누굴까? 두 가지 추측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총독으로 지명받은 구바르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나중에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투항한 바벨론 장군 벨사살 왕의 후임자 역할을 한,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그브리아스라는 사람일 거다라는 두 견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일단은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페르시아에게 투항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62세의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해석을 해줬습니다.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나는 아직 40대라고, 아직 나는 20대라고, 나는 아직 30대라고, 나는 아직 창창한 60대 초중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60대를 향해 가는, 그래도 지금 시대 보면 나는 젊은 나이에 속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각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세월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널 데려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세월을 늘 세워보시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세월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하나님 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좀 고치면 되는데, 나중에라도 빨리 그 반성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지금 싹수가 노랗다. 얘는 시간을 아무리 좁아야 못 고친다. 그 버릇을 못 고칠 거야. 그래서 일찍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일찍 여러분의 술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그런 경우입니다. 벨사살 왕의 모습 보니까 시간을 아무리 좁아야 바뀌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까지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이러한 일을 바로 꿈을 해석해준 그날 밤에 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에는 끝이 있다. 나그네 인생인데, 그런데 그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왕 여러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을 짧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상급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상급이 준비되지 않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빠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삶을 살자.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땀 흘려가면서 나의 전문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개인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움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크리스찬들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상적인 우리 각각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미를 살려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열심히 꾸려나가지만 거기 하나 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법이 자꾸 성령의 법과 거실에서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충돌하는 나의 죄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뜻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뜻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 있으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면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결국 끝이 있다. 되돌아보면은 홍수가 지친다. 날아간다.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끝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일마다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녔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요즘에는 또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이미 내가 쓰는 성경책을 빛에 두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오면은 남는 성경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성경 찬송가 어플을 다운받아서 활용하긴 하기 때문에 교회 갈 때에 교회 가는 것인지 놀러 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라도 여러분 부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도 있으면 내가 운전할 때 조심하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꾸 절제하게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 보면은 뭔가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톡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카톡 내용 속에 가급적이면 십자가 또는 교회와 관계된 또는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디자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십자가를 선호하는구나,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형상이야, 나는 예수를 나타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해서 또 동료들 간에 또는 나의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족들 속에서 나의 친척들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왕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많이 둬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중보기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베풀어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지도 않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떠오를 수 있어야 돼. 좋은 이미지로. 그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자꾸 베풀고 서로를 쌓으면 그런 동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화평을 쫓아라. 화평케 하고 그리고 사랑을 자꾸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음을 쫓아가라. 여러분부터가 믿음을 향해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믿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고 날마다 오늘 뭐 먹을까? 어디에 맛집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은 경치 좋은 데가 있을까? 거기에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는 좋은 맛집에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경관이 있으면 거기도 가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 기반에는 믿음을 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다 할지라도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 사업을 일궈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의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내 가족 속에서 나는 항상 믿음의 아이콘이 돼. 믿음의 아이콘. 불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믿음의 아이콘. 항상 허황된 꿈을 쫓아가네? 라고 할 때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성적인 사리분별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너무 허황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지혜롭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자.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상하게 변했어요. 의로운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저 사람이 아무리 좀 잘못된 길을 가라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물질적으로 도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국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가, 국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는가. 그에 따라서 나는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이 됐는데, 여러분 의로운 것이 기반이 되고 가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돼. 물론 이렇게 해서 나에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길이라면 멀어져야 되는 거죠. 경건함으로 살자. 경건함.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사람과 만날 때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기대 속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와 같은 기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나오고, 사람과 만날 때는 온갖 예의를 다 지키고, 잘못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함으로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만날 때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경건함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네 번째,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자. 이 세상에 살아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뭔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미국 해병대들 보니까 막 힘들게 훈련하잖아요. 나오고 난 사람들,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도 탁월하고 진짜 1%에 들고 싶어서 자원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못 견뎌가지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땡땡땡 종을 울리고 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연약해요. 온실에서 키운 화분 같아요. 식물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약합니다. 마지막 6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같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대충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귀히 여겨야 돼요. 언제 주님께서 벨사살 왕처럼 데려가실 줄 몰라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성실하게 꽉 차게 알차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겠다. 이 세상에서 애를 써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기반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꽉 찬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총을 다퉈가지고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초는 뭐가 없어요.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얘기할 겁니까? 뭘 내어놓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왕이면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5장 말씀 보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에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장수하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곡식단이 기한에 차서 알곡을 꽉 찬 상태에서 올려지는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달려갈 길 마침에 후회 없는 삶, 떳떳한 삶.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일을 가면서 나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데려가시더라도 저는 저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꽉 찬, 하나님 앞에 꽉 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높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건강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비타민도 먹고 영양 보충제도 먹고 잘 쉬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탱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상급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두 분 다 자웅수의 삶을 살아가셨고 두 분 다 큰 고통 없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렀어요. 이은배 사님의 모친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렀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하원할 때 비 왔어요? 좀 오다가 또 안 오다 말다. 전날 보니까 유이사님이 걱정하더라고. 비가 올까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비가 오다가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나고 다 하고 이제 장례식장 이제 옷 벗으러 보니까 그때 비가 와서 그때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충청도처럼 비가 멈췄어. 근데 서울은 비가 하지 못해. 형제들이 다 동네에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렀어요.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의사의 모친께서 참 사시다가 주님 부모로 안겼습니다. 다행히 온 가족들이 기독교식으로 정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장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11주의 은혜를 받으시고 11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11주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려지는 손길을 그 신령들 위해 축복할 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